오늘부터 이제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중간사는 그렇게 그 정도로 끝내고 중간사의 묵시문학을 잘 기억하시고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은 구약과 중간사와 신약 엄밀히 말하면 세 개예요. 중간사는 기록되지 않은 성경이야. 문자로 기록하지 않은 성경이야. 무슨 말이냐?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사가 그냥 블랭크가 아니라는 거야. 계시의 연속성 때문에 계시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은 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역사의 중심에 서는 건데 구속사. 중간사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역사 밑으로 가라앉아서 성경이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블랭크야.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블랭크지만은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어디로 없어졌다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 여전히 있어. 어디에 있어? 바벨론에 있어. 어디에 있어? 돌아와서 중간기에 그 험난한 카오스, 흑암, 혼돈, 공허가 깊은 최악의 혼란과 암흑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깊은 캄캄한 밤중에 이스라엘이 있는 동안에 모든 열방들이 일어나서 신약의 복음의 세계화를 준비하는 거야. 아수르와 바벨론은 파괴, 고레스는 해방과 건설, 그 다음에 헬라는 문화와 언어의 통일을 통한 장차 복음의 세계화를 준비하고 로마는 정치적, 교통, 치안의 안전으로 복음이 안전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는 전 세계 열강들이 구속사의 중심에 떠올라서 활동하고 이스라엘은 그 뒤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포로 중에는 구약 정경 준비를 하게 되고 돌아와서는 묵시문학에 난무하는 중에서도 그 혼란과 최악의 절망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타나를 기다리는 대망의 신앙으로 거기서 한 가지 기념으로 남을 거는 율법이냐 죽음이냐. 율법을 지키다가 죽는 게 낫지 율법을 버리고 또다시 이런 치욕적인 역사를 후손에게 남겨줄 수 없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리새파가 구약 전통의 율법을 구약 전통의 그 신앙을 지켜오고 우리에게까지 그 구약 전통의 신앙을 물려줬다고 하는 거. 연속성. 구약과 신약을 그 신앙을 물려준 거는 그 바리새파들이야.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이 바로 마카비 전쟁. 이렇게 해서 이제 말라기가 기록된 거로는 마지막이지만은 중간기도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계시가 진행된다고. 하나님은 정지 없어. 하나님에게는 스톱이 없어. 하나님에게는 정지된 상태가 없어.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예나 지금이나 24시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지 행동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에게는 휴식이 없어. 안식일 하나님이 쉬려고 준 게 아니야. 우리에게 잔칫날을 베풀어 준 거고 우리에게 휴식을 주는 거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안식을 보여주는 그림자로 한 거지 하나님이 안식이 없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안식일 일한다고 바리새인들이 특 잡으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 하나님은 쉼이 없어. 휴식이 없어. 중간기에 하나님이 쉰 게 아니야. 표면에는 열방을 움직이고 이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리바이벌 새롭게 만들기 위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래서 중간기는 보이지 않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중간기의 의미가 너무 도외시되어 있고 너무 소홀히 취급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어 중간기를 더 깊이 못하지만은 그 중간기는 없어서는 안 될 중간기가 없으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맞바로 넘어올 수 없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맞바로 넘어올 수가 없어. 왜? 그걸 감당을 못해. 또 그동안에 헬라, 로마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돼. 또 중간기의 암흑 속에서 참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과 이 모든 것에 준비가 있어야 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오기 위해서 8개월, 9개월 준비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온 것처럼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오기까지는 그만한 준비가 필요한 거야. 건설, 새로운 건설을 위한 준비가 필요해.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파괴했다고 하면은 건설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예수님 당시까지 그게 전부 다 건설의 과정이야. 페르시아에서 해방시켜주는 거, 알렉산더 대왕 길 닦아주는 거, 또 로마도 세계 선교를 위한 길 닦아주는 거, 전부 다 건설이야. 건설 기간이 포로에서부터 예수님 마태복음까지가 엄밀한 의미에서 건설의 기간이야. 중간기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말라기의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야? 맨 마지막 약속이 뭐야? 엘리야. 그게 생명이야. 그게 고리야. 왜?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절망밖에 없는 최악의 묵시문학적인 그런 상황이 올 텐데 이 약속마저 없으면 그냥 말라기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깊은 어둠과 깊은 밤을 너희가 맞이할 건데 기나긴 깊은 밤을 맞이할 건데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래서 새벽닭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새로운 시대에 시온의 열광이 밝아오는 여명의 아침을 알리는 새벽닭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게 엘리야야. 엘리야의 예언이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랬어. 그럼 세례 요한은 뭐냐? 세례 요한은 신약의 문을 여는 새로운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메신저야.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왕이 온다. 메시아야. 그리스 양의 얘기는 이제 마태복음 들어가서 하고. 자, 그럼 우리 신약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성경 공부한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서는 보통 구약 개론, 신약 개론하고 고급 과정에 오게 되면은 이제 구약 신학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는 구약 신학을 한 거지 구약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너희들이 다 읽어서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신학교 기초로 1학년, 2학년 때 다 개론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어려운 구약 신학을 한 겁니다. 그것도 신학교에서 하는 구약 신학이 아니고 구약 신학의 신학을 한 거야. 쉽게 말하면 구약 신학의 신학을 한 거야. 왜?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과 원리를 가지고 구약을 전부 봤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서 여러분 안에 딱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먼저 신약의 마태복음의 그 깊은 신학을 하기 전에 먼저 신약이란 어떤 책이냐 간략한 개념, 개론, 간단한 가장 기초적인 아웃라인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신약의 본격적인 신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이란 뭐예요? 후가리지. 그럼 구약은 후가리, 신약은 후지저스. 그러면 율법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주되심. 율법이란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되심. 복음이란 예수의 주되심. 다 그거야. 그건 뭘 말하느냐? 후라는 거야. 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성경은 세상 끝날까지 계시록 끝까지 성경의 중심 주제는 후라는 거야. 후. 여기서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거야. 전부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언제 천지를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했느냐가 아니야. 하나님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하나님의 액션이 아니야. 행위가 아니야. what이 아니라는 거야. 왜 창조과학자들은 who를 추정하지 않는 어떻게 창조되느냐. 창조의 결과. 그거는 하나님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반가워하는 것도 아니야.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했느냐 묻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냐? 이다 하면 그냥 이다로 받아들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하면 거기에 따지지 않고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사실 자체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사랑이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구원이란 하나님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버리고 우리를 받아줌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깨끗해진 게 아니야. 찬송하여 수없이 예수의 피로 우리 죄 사함 받았네. 그걸 뭐 얼마든지 많은데 그거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깨끗해진 게 아니고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를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한 게 아니라 짐승의 피가 우리를 깨끗해 할 수 없듯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그렇다고 봐주신 칭의. 예수의 공로를 믿는 믿음 하나 보고서 우리의 죄를 덮고 가려져서 죄 없다고 봐준 거지 깨끗해진 게 아니야. 이걸 목사들은 구별을 못해. 깨끗해졌으면 우리는 벌써 천사가 된 거고 우리 하늘에서 사는 거고 싸우지도 않고 근심 걱정도 없고 깨끗해졌으면 천국이야. 깨끗해진 게 아니야. 우리 안에는 더러운 사탄과 죄와 마귀와 우리 타락한 아담의 피가 우리 안에 끓고 있고 우리는 마귀하고 같이 그냥 막나 동거 생활을 하고 있어. 착각을 하면 안 돼. 우리가 정말 깨끗해졌다면 성화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성화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예수 보혈의 피로 다 깨끗해졌다. 죄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사기야. 자기도 모르는 사기야. 우리는 죄 사함 받은 게 아니야.
법적으로 천상적인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지 않고 죄가 없는 거로 봐준 거지. 우리가 깨끗해진 게 아니야.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구원 받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만 있을 뿐이야. 천상에서. 그래서 바울은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게, 그건 무슨 말이야? 애굽에 나온 것이 구원이 아니야. 두렵고 떨림으로 이 광야를 통과해서 어두고 깊고 혼란스러운 중간계와 같은 이 세상을 뚫고 나가서 끝까지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중간기의 그 거룩한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그와 함께 요단강 건너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구원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라. 그게 견인이야. 교회가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개판이 되고 있는 거야. 조직신학이 캐톨릭으로부터 기독교 자세를 보호하기 위한 교리를 정리해서 기독교 자신에 대한 변증의 하나의 변증신학으로 너희는 가짜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대로 우리는 믿는다.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칼빈이 5대 강령 조직신학이라는 기초를 만들어 놨지만은 이거는 그 당시에는 캐톨릭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진짜 거룩한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 말씀대로 믿는 그런 교회와 신앙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것이 교회를 다 파괴해버린 거야. 왜? 성경이 교리가 아니야. 조직신학은 다 토막내 놓은 해박교사야 토막내 놓은 거야. 이건 머리다, 이건 심장이다, 이건 간이다. 그게 사람 살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야. 언약을 믿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야. 언약이 없으면 관계가 없고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것이 언약은 깨졌는데 관계는 깨졌는데 짐승의 제사만 날마다 바치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이유가 제사를 안 지내서 망한 게 아니야. 율법이 없어 망한 게 아니야. 언약은 깨지고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 모든 게 다 깨졌는데 이방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빈 껍데기 선민의 특권 사상만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오늘 교회나 그때나 똑같아.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Who God is, Who Jesus is. 마태복음 창세기 1장 1절이 Who God is라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Who Jesus is.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 창세기 1장 1절의 확대가 창세기고 창세기 확대가 전 성경이듯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확대가 구약의 압축이고 신약 전체의 압축이야. 마태복음 1장 1절 안에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건 뭐냐? Who Jesus is. 예수가 누구냐? 그 말 안에 구약이 있고 그 말 안에 신약이 있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후를 문제 삼는데 후를 문제 삼지 않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했느냐?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냈다. 예수가 뭐 했느냐? 십자가로 제사하고 많은 병자 고치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바로 후를 문제 삼지 않고 왓을 문제 삼는 거는 이것이 인본주의고 자유주의 신학이고 해방신학, 민중신학, 사회복음주의 전부 다 예수가 뭐 했느냐? What Jesus did. Who Jesus is가 아니라 What 예수가 뭐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닮으라는 거야. 물론 예수 닮아야 돼. 예수가 누구냐는 것을 바로 말하지 못하고 예수를 닮는 거는 예수가 뭘 했느냐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사탄주의야. 행위신앙, 예수가 뭐 했느냐 행위신앙.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왓을 문제 삼을 때 거기서 나오는 신앙이 뭐냐? 윤리신앙이야. 윤리. 예수가 뭘 했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같이 선한 일을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야. 윤리신학. 오늘의 모든 신학은 다 윤리신학이야. 아니면은 기복신학이고 기복신학, 번영신학, 기복신학. 이래야 복받는다 저래야 복받는다. 그것이 오늘날의 모든 현대신학과 소위 사회보험주의 결국은 인본주의야. 이 땅에서 잘 사는 예수처럼 이제 신학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좀 더 신학적인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하게 돼.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성령이 누구냐를 묻는 대답이 성경이다. 그 대답 아닌 거는 후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와세에 대한 대답이면 이건 다 인본주의, 윤리신앙, 도덕적인 신앙, 복받는 신앙, 사회복음주의,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자는 이게 왓을 문제 삼는 사람들의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왓이냐 후냐 거기에 따라서 하늘과 땅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결정적인 갈림길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마찬가지로 신약도 똑같아. 그러면 신약에 맨 처음에 들어와서 신약 개론, 맨 처음에 사복음서, 신약은 복음서, 사복음서하고 역사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 바울 서신, 또 일반 서신, 서신서, 그 다음에 계시록. 신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역사서, 역사서는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 서신서는 바울 서신, 일반 서신 다 말하는 거예요. 서신서, 그 다음에는 계시록. 신약은 그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 사도행전, 서신, 계시록. 구약에서 우리가 창세기 처음 할 때 문서서를 얘기했습니다. 문서설. 구약에는 문서설은 뭐냐? 계시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적 계시, 성령으로 감동돼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성경들은 고대 문서들 돌아다니는 것을 수집해서 인간이 수집해서 편집한 거고, 인간이 기록한 것들을 수집해서 편집했다는 거야.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집했는데 그 편집엔 소스에 따라서 문서가 다르다고 하는 문서설이 나온 것이다. 문서설은 뭐뭐 있죠? 구약의 문서설은 뭐뭐 있어요? 창세기 1장은 무슨 문서? 엘로힘 문서, 이 문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야. 그러니까 엘로힘 문서, 이 문서.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가 나와, 야훼 문서, 제 문서. 레위기는 제사 문서니까 프리스트, 레위인들에게 준 제사장 문서, 제사 문서. 그래서 피 문서, 이 문서, 제 문서, 피 문서. 신명기 아니고 레위기. 제사장에게 준, 레위인에게 준 책이라고 해서 프리스트, 피 문서, 이 문서, 제 문서, 피 문서. 그건 인간의 기록의 편집이라는 거야. 언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런 문서들을 수집을 해서 편집했다는 거야. 그게 문서설입니다. 성경의 신적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약에도 역시 문서설이 있습니다. 신약의 문서설은 뭐냐면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사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그 마가복음을 큐문서라고 합니다. 큐문서. 마가복음이 맨 먼저 나오고 그게 복음서의 소스라는 거예요. 소스. 출처요, 근거요, 시발이요, 기초라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큐문서를 보고 썼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 꼭 같은 인본주의 학자들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디모데 3장 16절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신적 계시로 믿는다. 그러면은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신적 계시임을 우리가 믿는 거를 뭐라 그래? 성경이 완전 뭐 영감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믿는 걸 영감설이야. 영감설, 거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완전 영감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됐다고 하는 완전 영감설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뭐와 뭐? 축자 영감설. 또 하나는 유기적 영감설. 축자 영감설은 뭐예요? 문자, 글자 그대로 타이핑했다는 거야. 불러주는 대로 글자 그대로 타이핑해.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뭐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100% 그냥 문자대로 점 하나까지 다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 축자 영감설. 그건 누가 축자 영감설을 믿습니까? 세대주의, 문자주의. 그래서 세대주의, 문자주의, 축자 영감설. 그건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뭘 믿어요? 유기적 영감설. 뭐? 유기적 영감설이란 뭐지? 성령의 감동으로 어느 건 뭐 축자연가 뭐 성령의 감동 아닌가? 그 사람의 저자의 저자의 전인격을 들어서요. 센텐스를 끝까지 만들어. 머리만 불쑥 내밀고 말지 말고. 전인격을 들어서요. 저자의 전인격을 들어 사용하셨다. 기계적이 아니고 유기적 저자의 전인격을 들어서 사용하셨다. 저자의 기록하는 대상, 그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와 기록의 목적과 그 상황, 거기에 따라서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기록했다. 그러면 성경은 후가리 신약은 복음은 후지저스이즈. 그런데 왜 복음서가 4개냐? 다 후지저스이즈인데 복음서가 왜 4개냐? 저자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달라? 기록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릇이 틀리고 그런 바탕이 틀리기 때문에 기록한 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예수는 누구냐 하는 것을 4가지로 4D, 4가지로 입체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란 뭐냐? 같은 시각, 같은 관점에서 봤다는 거예요. 같은 시각, 같은 관점이 뭐냐? 교훈, 예수의 행적,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교훈, 그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형태입니다. 형태, 나타난 형태, 나타난 교훈, 말, 그거를 그런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관점이 같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거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사도 중복되는 기사들이 다 거기는 같은 기사들이 다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왜 공관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고 요한복음은 왜 따로 구별을 하느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하고 전혀 달라. 관점이 전혀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목적이 전혀 달라. 요한복음은 그래서 특수복음이라고 합니다. 또는 제사복음, 공관복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거기 표를 보기 바랍니다. 표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고 옆으로 각 복음서의 차이점과 공통점, 그다음에 Who Jesus is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 그거를 Who Jesus is, 예수는 누구냐 하는 기독론적으로는 각 복음서가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각 복음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했느냐? 이 4복음서를 보면은 맨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차이점을 보면은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과의 차이점은 42%가 다르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7%, 누가복음은 59%, 요한복음은 몇 퍼센트? 92%가 마태바가 누가복음하고 전혀 디퍼런한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복음이라는 겁니다. 관점이 다른. 서로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공통점은 마태복음은 58%. 마태복음이 차이도 많고 공통점도 많아요. 또 마가복음은 93%.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누가복음하고 공통된 적이 결국은 마가복음이 93%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공통됐다는 거야. 마태, 누가는 마가복음하고 공통되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오리지널 소스라는 겁니다. 물론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문서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각 복음서는 각각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지 문서설이 아니기 때문에 즉 마가복음을 보고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서설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 영감설이기 때문에 마태는 마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계시 그 관점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기록한 거고 누가는 누가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각각 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저작이 된 거지 마가복음을 보고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이 마태, 누가복음과 공통되는 것이 그만큼 많으니까 이걸 보고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건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4복음서의 저자는 각각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Jesus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거는 전제입니다. 전제.
그 저자의 전제예요. Who Jesus를 설명하기 위한 전제가 뭐냐? 대상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지고 대상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고 대상에 따라서 Who Jesus에 대한 대답이 달라진다는 게 유대인이 예수가 누구냐 하는 데 대한 대답하고 헬라인이 예수가 누구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하고 로마인이 예수가 누구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문화가 다르고 저들의 가지고 있는 기본 전통과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서 목적이 다르고 대상에 따라서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대답이 달라진다. 그렇다고 디프로는 예수는 아니야. 모델을 찍는데 사진을 찍는데 정면에서 찍는 거, 측면에서 찍는 거, 뒤에서 찍는 거 시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것뿐이지 즉 예수를 사복음서는 4D의 입체로 찍었다는 거야. 4차원의 입체로 예수를 봤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완벽한 4D의 4차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완벽한 예수상을 설명해 준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한 사람이 기록했으면 그 한 사람의 목적과 대상과 이유에 따라서 예수는 이거다 심플하게 말했을 거야. 한 사람이 다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사복음서가 필요했다는 거. 유기적 영감설과 사복음서는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대답을 하지만은 그 대상과 목적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위해서는 서로 각각 다른 목적과 관점으로 예수를 봤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뭐냐? 마태복음은 맨 끝에 보면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어. 유대인의 관심은 메시아야. 유대인의 관심은 메시아야. 예언자들의 약속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더구나 중간기 400년 동안에 묵시문학적 상황, 계시가 단절되고 또는 계시가 약속이 지연되고 실생활과 현실과 정치적인 경제 사회적인 모든 것이 아주 최악의 절망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 뭔가 혜성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게 유대인들의 대망의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를 유대인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 또는 유대인의 왕, 왕으로서의 예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에서 예수가 누구냐는 대답이 맨 처음 예수는 왕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왕의 족보를 쭉 설명하면서 예수는 왕의 전통 족보 약속대로 유다의 지파에서 나온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요 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는 대상이 달라요. 마가는 로마인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로마에는 노예가 로마 시민보다 몇 배 더 많았어요. 왜? 로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많은 세계를 정복하면서 언제나 전쟁은 노예를 사로잡아 오기 때문에 노예는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교훈이 필요 없어요. 노예에게는 어떤 체계적인 이론이 필요 없어요. 노예는 말 알아듣는 동물, 일하는 꿈틀거리는 동물이야. 노예는 동물뿐이지 하라 하면 하는 것뿐이지 왜라고 물을 수도 없고 자기의 생각 방법이 통하지 않아. 이게 노예입니다. 지금 일루미나티와 모든 한국들이 전부 마지막에 인간을 노예화하려는 거예요. 문재인이 하려는 것을 곧 남한 5,600만을 노예로 만들려는 겁니다. 중국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인구를 노예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사탄이. 누가 하느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세력들이 인간을 노예화하기 위해서 뉴에이지 모든 구별과 경계를 다 없애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다 마비시켜서 다 뒤집어서 혼합, 카오스 그게 전부 지금 사탄이 하는 짓들입니다. 노예란 자기 의지가 없어요. 노예에겐 깊은 교훈 설명이 필요 없어요. 노예는 행동만이 있을 뿐이고 노예는 눈으로 보고 행동하는 것만이 이해를 하지 다른 깊은 어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유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약속과 바로 역사적인 그런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에 예언한 메시아가 나타나고 역사선상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로마의 그 노예들은 아무런 전통도 없고 그냥 그저 맹목적으로 일하는 것밖에 몰라. 그래서 마가가 로마인을 대상으로 기록할 때에는
바로 노예를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노예에게는 행동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그런 교훈이 없어요. 또 요한복음 같은 그런 깊은 그런 어떤 사상이 없어요. 마가는 아예 첫 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고선 바로 그가 행하신 행동, 맞바로 행동 들어갑니다. 행동으로 들어가서 행동으로 즉시 행동에서 또 즉시 행동으로 넘어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행동으로 팍팍팍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로마의 노예를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노예들이 가장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도록 심플하게 행동으로 팍팍팍팍 옮겨가는 그런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누가는 뭐냐? 누가는 헬라 사람입니다. 누가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를 Son of Man, 독특하게 누가 보면 나오는 인자, 베나담, 그건 신학적인 거 설명 안 하겠어요. 나중에 그건. 누가 보면 특히 예수를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뭐냐? 예수의 인성을 강조한 겁니다. 왜? 누가 보면 대상은 누구라고? 헬라인. 헬라 하면 무슨 사상? 영지주의란 뭐? 영은 선하고 영은 약하다. 그럼 영지주의 기독론은 뭐? 신성만 인정. 신성만 인정. 인성을 인정 안 해. 그러니까 누가 보면 예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인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베나담, Son of Man, 인자,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 영지주의 문화권인 헬라 문화권에 예수가 누구냐를 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는 헛기비 같은 신만이 아니다. 너희와 똑같은 사람으로 와서 우리 사람이 영원히 죽어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너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히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는 특수한 용어로 인자, Son of Man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를 얘기해요. 따라서 그 누가복음의 내용도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같은 그런 깊은 교훈이 없고 누가복음은 좀 사회적인 현실, 사회적인 리얼한 조금 더 그거를 과정에서 표현하면 사회복음주의적인 그런 시각에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건 이제 누가복음에 들어가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특수복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한복음 뭐냐? 거기 누가복음은 이제 차이점이 59%, 그 다음에 공통점은 41%. 근데 요한복음은 차이점이 그러니까 다른 세 복음서와 전혀 다른, 그건 무슨 말이냐? 세 복음서에 없는 말이 92%라는 거야. 세 복음서에 공통되는 거는 8%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만큼 요한복음은 세 복음서에 없는 말들을 많이 해. 그래서 특수복음 또는 요한복음을 영적복음, 제사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는 그 대상이 온 세계 인류들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냐를 말하기 때문에 우주적인 하나님, 즉 우주적인 통치자로서의 예수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한 거야. 그건 뭘 강조한 거지? 기독론으로 말하면은 신성을 강조한 거야. 누가복음과 대조해서 신성을 강조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전한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번쩍 생각나는 게 뭐지? 내 아들. 다윗 언약.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왜? 온 세계,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온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수복음 차이점이 92%, 다른 복음서와 공통점이 8%밖에 안 되는데 요한복음은 특히 누가복음에 대조해서 예수의 신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신성만 강조하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돼. 신성만 강조하면 뭐가 돼? 영지주의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한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일 뿐만 아니라 신이 사람이 된 예수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신이 사람이 된 예수다.
신을 강조하되 하나님의 아들 신을 강조하되 영지주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영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결국은 뭐냐?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예수로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취합하고 종합해서 거기서 부족한 면을 보완해 가지고 복음서를 완전하게 마지막 마무리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래서 네 저자에 의해서 예수를 사면에서 4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기록하게 한 겁니다. 우연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복음서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그 사도행전은 형태상으로 말하면 사도들의 발자취야. 사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사도들이 행한 행적을 위주로 기록했는데, 이것은 형태이고,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Who Holy Spirit is. 성령이 누구냐냐? 왜? 지금까지는 성부, 성자까지 말 안 해서. 사복음서는 성자 얘기밖에 하지 않았어. 사람의 아들이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유대인의 왕이든지 전부 다 예수 성자 얘기밖에 안 했지. 성령 이 얘기는 사도행전에서 거기서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겁니다. 내 자신, 성자, 내 자신, 성령, 내 자신.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로 사복음을 보다 온전케 하는 성령과 성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우리가 옛날에 다 했습니다. 십자가는 객관적인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나 밖에서 이루어진, 내가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진, 또 공간적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이루어진 전부 다 이런 거에 비해서 성령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적용시켜주는 실질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성자의 구원 사건을 우리 실생활에 각자 개별적으로 적용해주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므로,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예수 십자가 보혈 백날 떠들고 깃발을 흔들어도 성령이 없으면 그거는 그림의 떡이요, 과거에 2000년 전에 비 말라빠진 역사의 기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의 또 하나의 허점 맹점이야. 오직 예수 십자가 어디 가나 오직 예수만 얘기만 했지. 성령 없는 예수는 빈 껍데기. 교리주의, 예수의 승천해서 다시 올 시대까지는 전적으로 성령의 시대요.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다온 그 인간, 보편적, 객관적, 우주적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적용시는 근본적인 원리를 이루어놓은 거고, 길만 닦아놓은 거지. 개별적인 구원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게 아니야.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야.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 발전소와 전기 얘기했지? 방송국하고 우리 방 안에 텔레비 얘기 꼭 같은 거야. 예수님은 방송국을 만들어서 전파를 쏘는 거다. 예수님은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만드는 거다. 다 할 거 다 해서 그거를 각자 개별적으로 모든 집에 그 파워를 줘서 실제 액션으로 바꿔놓는 그 역할을 십자가 사건이 각자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진짜 번어겐 중생하는 진짜 구속의 사건을 리얼한 팩트로 만들기 위해서, 교리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과거에 만들어 놓은 그 교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건이 되는, 이루어지는 십자가 구속 사건이 나의 팩트가 돼서 해주는 액션이 바로 적용해주는 그 액션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표면상으로는 사도행전이라고 했지만은 그게 주인공은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뭐 했느냐? Who Holy Spirit is야. 성령이란 뭐냐? 성령이란 사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느냐?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사도들이 전한 게 아니야.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린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행전이고, 구원론이란 엄밀히 말하면 성령론이야. 성령 없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은 첫째가 성령은 뭐냐? 홀리 스피릿. 성령이란 뭐냐?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각자 개별적으로 적용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은 첫째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왔다. 오순절 성령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함으로 그때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사도행전 2장 특히.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성령은 예수의 구속사역의 계승자다. 십자가 구속사건을 각자에게 적용시키는 십자가 사건을 계승하는, 구속사건을 계승하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끝났어. 단회적으로 끝났어. 십자가가 반복되진 않아. 그것이 각자에게 계속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바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전도자 역할을 하는 거야. 예수가 누구냐?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 없이는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수가 없어. 복음을 전하는 거,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건 바로 성령이야. 사도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도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부모를 구원하는 이는 우리가 말로 전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자꾸 하지만은 사람의 말 듣고 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그에게 소명, 내적 소명을 일으키고 거기다 하나님의 법을 집어넣어주고 생명의 씨를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하는 모든 구속의 사역은, 구원의 서정에 다 얘기했어. 모든 구속의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거야.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게 하는 것. 그러므로 성령 없이 구원 없고 성령 없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 가지가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서신. 바울서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서의 주석입니다. 복음서의 해석과 복음서의 주석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는 누구냐? 어떻게 그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그건 성령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와 성령이 누구냐 하는 것을 재해석하고 그거를 다시 모든 사람이 알기 쉽게 주석해 놓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에 대한 주석이고 또 성령의 사역에 대한 실제 적용, 즉 예수와 성령이 뭐냐 하는 겁니다. 바울서신은 첫째로 그냥 바울서신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일반적인 그런 바울의 서신입니다. 또 디모데 전후서 등등. 그 다음에 바울서신 중에 두 번째는 옥중서신. 옥중에서 기록한 거예요. 옥중서신은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 네 개가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목회서신입니다. 그럼 바울서신이라는 것은 맨 첫째는 예수가 누구냐, 성령이 뭐냐 하는 신관, 예수의 절대 주권과 또 성령의 하나님 되심, 후가리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울서신의 두 번째는 성경관, 성경이란 무엇이냐? 이제 다음 시간에 신관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마태복음 하면서 얘기할게요. 바울서신은 두 번째로 성경관, 성경이란 무엇이냐? 첫째는 신관, 성자와 성령이 뭐냐? 둘째는 성경관, 바울이 보는 성경은 언약 사상으로 보는 겁니다. 신구약은 언약에 의한 동일성과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바울은 성경을 언약으로 봤어요. 역사적으로 봤다는 거야. 언약의 연속성, 언약의 역사성 안에서 예수가 누구냐, 성령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신구약의 같은 한 언약의 통일성과 연속성 상에서 성경을 봤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 나온 핵심 결론이 뭐냐? 골로새 1장 16, 17절, 또 로마서 11장 36절,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그게 바울서신의 중심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이제 바울이 보는 성부, 성자, 성선은 뭐냐?
삼일체, 바울 스님 보는 삼일체, 성부는 말할 것도 없는 절대 주권자, 예정과 선택과 언약, 또 구속의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러니까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까지가 성부 하나님이 누구냐.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7절에서 12절까지가 성자 예수는 누구냐.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성령이 누구냐. 아주 간결하게 거기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모든 바울 서신에 바로 예수는 누구며 성령은 뭐며 하나님은 뭐냐 그걸 확실하게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 서신의 분류,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건 교리서입니다. 교리. 로마서는 예수가 누구며 또 복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아직도 그러니까 애굽에서 막 나와서 민수기의 광역교회 꼭 같다는 거야. 고린도 교회가. 그건 세상 속에 있는 교회. 그건 뭐냐? 분쟁, 음행, 우상, 의심, 이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 성만찬에 대한 거, 또 영적인 은사에 대한 거, 성령의 은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교회의 소망, 특히 15장에서 부활.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는 사도직에 대한 임무. 이건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도직에 대한 도전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 다음에 연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눈물의 편지.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입니다. 복음과 사도의 기원과 사도직의 기원과 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특별히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자유 5장 6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서는 신약에서 제일 빨리 기록된 책이에요. 마가복음보다도 먼저 신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제 AD 52년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왜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했느냐? 임박한 예수의 재림. 바울은 예수의 재림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물론 그때 복음서가 기록되진 않았지만은,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지만은, 바울은 예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무슨 교훈 들은 게 없어요. 어디서 배운 게 없어요. 구약의 율법밖에 배운 게 없어. 근데 아라비아 3년이라고 하는 거기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다 받은 거야. 그러니까 갈라디아 1장에서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전달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 사도직에 대한 도전이 들어올 때 너희가 예수 3년 따라다니거나 나는 부활하신 예수하고 3년 동안 같이 살았다.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거를 예수의 임박한 재림의 긴박성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에 건너가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주일 동안 잠깐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이제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하라. 긴장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디도를 보내서 그냥 사실 일주일 동안 뭘 바탕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걸 안 만나가지고 예수 십자가 죄인 구원 그 말해야 무슨 말을 했겠으면 얼마나 성령이 하시니까 일주일 동안 했는데 벌써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이방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벌써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디도를 이제 보내서 데살로니가 있는 그 교인들 좀 한번 살펴보고 와라 하니까 갔다 와서 하는 보고가 예수님 금방 오는데 예수님 금방 올 때는 우리가 그냥 있는 대로 먹고 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이 집 다니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말들이나 많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보는 겁니다. 일하기 시켜도 먹지도 말라.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하루하루의 생활, 순간순간의 생활을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재림의 긴박성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믿음의 자세에서 흩어진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로 기록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로 임박한 재림에 따르는 문제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게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야?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그런 똑같은 상황이 뭐야? 하나면 둘셋 알아야지. 다중적에서 계세 연속성, 원래 반복성, 그런 사건이 뭐야? 다미선 교회. 예수님 오실 거니까 그냥 저희끼리 모여서 저희끼리 놀다가 예배드려다 저희끼리 간다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는 이건 성경에서 제일 짧은, 신약에서 제일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전 성경의 구속의 도리를 간결한 1막 드라마로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거기 가서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옥중서신, 아까 말한 것처럼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 요거는 이 책들을 바울을 로마의 감옥에서 옆에서 계속 바울을 수종 들고 바울을 섬기던 오네시모가 이제 병이 들어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 아시아 그 지방에 보내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아시아 교회입니다. 빌레몬. 그 교회에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걸 다 기록해서 오네시모가 가지고 간 겁니다. 이 옥중서신은 전부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아시아로 가서 전달해 준 서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서신 아까 말한 것처럼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세워놓고서 아주 나이 어린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고 왔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너는 목회를 이렇게 해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의 스탠다드, 목회는 이렇게 해라.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 세 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는 레위기 하면서 다 얘기했고 또 예도냐 세오냐 하면서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오늘 히브리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 그 사이에 공동서신. 그럼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은 뭐가 다르냐? 바울서신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들. 여기 바울서신에 나오는 이름들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러면 지금 같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지금 같은 그런 완성된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야.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전부 가정교회야. 마을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몇 사람씩 모여서 이런 흩어진 많은 가정교회들에게 해람서신입니다. 바울서신은 전부 해람서신이야. 고린도서는 고린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가정도, 고린도에만 해도 가정교회가 약 20여 개가 가정교회가 있었어. 북한처럼.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이게 다 고린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려보는 해람서신이야. 바울서신은 전부 다 해람서신이야. 목적이 분명해.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근데 공동서신은 뭐냐면 특별한 대상이 없어. 공동서신은 이제 점점 로마의 핍박과 환란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든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주는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상에게 준 게 아니라 임박한 종말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단으로부터 지켜주고 막아주기 위해서 그때 이단은 특히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서신에서는 야고보서, 특히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부활의 산성으로 이기려 하려는 것과 또 거짓 이단, 영지주의 이들에 대한 경계와 바로잡아주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유다서도 역시 영지주의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 기독교를 바로 세우도록.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 즉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 그럼 하나님과의 사귐의 조건이 뭐냐? 회개. 또 사귐의 내용이 뭐냐? 사귐의 증거로서 형제 사랑. 특히 요한일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진리가 없고 성령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거는 가짜라는 거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 특히 요한일서에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2서 3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와 순회하는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라는 거. 특히 요한서신에서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은 전 성경의 결론입니다. 계시록은 창세기의 결론이요, 창세기하고 마주보는 거야. 창세기의 결론이요, 전 신구약 66권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의 대표적인 건 뭐냐?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전 성경은 주권, 백성, 왕국, 마지막 영원한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여호와의 날, 그 날, 주의 날, 바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종말의 마지막 전 성경의 완전 성취인 그날에 초점을 맞추어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바로 여자의 후손 끝까지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것이다. 거기다 이제 계시록의 개관을 보면 첫째 특징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로,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고, 그 특징은 계시록의 특징은 계시록도 예언서이기 때문에,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이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서나 계시록, 신약의 마지막 예언서나 꼭 같습니다. 꼭 같다는 건 마지막 종말에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영원한 왕국을 이룬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타난 약속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약속은 상급을 주겠다는 것. 특히 2장, 3장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는 더더구나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전 계시록의 압축이에요. 전 계시록의 압축이 2장, 3장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한마디로 뭐냐?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뭘 이기고 뭘 견뎌? 주권, 언약, 거룩을 끝까지 견디고 지키는 자. 그 아시아에 교는 편지가 바로 또 전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상급이 있다는 거야. 고난을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거. 그래서 7교회 보는 편지마다 매 교회마다 맨 끝에는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와 같은 상급을 주겠다는 상급을 꼭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교에 대한 그 위협에, 또 재림에 대한 경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권, 언약, 거룩. 그걸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남은 자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의 성격으로는 계시, 예언, 서신. 계시록은 계시와 예언과 서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구절을 보면은 본 것, 이제 있는 것, 장차 될 것. 신구약 대조편은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신약이란 어떤 책이냐, 신약의 아웃라인을 오늘 대충 신약 개론 아웃라인 했습니다.